오늘은 성탄절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는 아주 몇 년 만에 처음 보게 되는 아주 신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한 20여 년 전인가 정승화 한영자 집사님도 들어올 때는 못 봤는데 위에서 보니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기쁩니다. 오늘 성탄절하면 하나님이 태초를 지으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겠지만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리스도 메스, 이 말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늦은 밤 시간에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나면서 천사들이 아주 무리를 지어서 나타나서 오늘 그들 목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성경에 보면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췄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이러한 모습에 목자들은 도리어 두려워서 할 때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탄생하신 그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하늘에서 우리가 즐거울 땐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오늘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날이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말 그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또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날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돈이 줄 수 없어요. 건강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이 평안을,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 평안, 화목이든지 평화든지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평안은 우리가 이제 중동 지방에 가면은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그 사람들은 샬롬 하게 되면 다 통해요. 샬롬. 또 이쪽 서방 국가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또 이것도 통해요. 그런데 샬롬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당신에게 평안, 당신의 집에 평안하기를 빈다는, 우리 믿는 자들로 말한다면 축복의 총칭, 축복에 대한 모든 총칭이 이 평화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바울 사도가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꼭 평강, 평화, 평안을 그렇게 빌어줬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이 범죄해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 끊어져 버린, 이게 하나님께서 난 널 다시는 안 봐 하면서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원수 사이가 된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원수,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왜 정상화되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강이 없어요. 참 축복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그냥 100살이건 1000살이건 살다 죽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날 동안 두려움이 오늘 있을 뿐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 끝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그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 길,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 회개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던 것을 갖다 딱 뒤돌아서 갖고 리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인간이 평화와 축복을 받는 첫 길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신눈같이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구원, 평안이 그 속에 담겨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때로는 국가, 가정, 교회, 불화와 분쟁과 분열의 비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참된 신앙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뭐냐면 정의로운 거예요. 죄의 반대는 어떤 정의로움도 있지요. 정의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두 가지, 사랑과
정의가 동행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 지었어요. 자, 이랬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오늘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그 영혼 떠나셨다고 해요. 오늘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가 희생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요.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참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는 불의에 기초한 사회 안정이 아니에요. 강요당한 침묵도 아니에요. 권력의 억압에 의한 일시적인 고요함도 아니에요. 자유와 정의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한 정의, 이 두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하고 예수의 십자가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 딸이,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티켓이 생겨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극장표가 3개가 생겼으니까 아버지 갑시다 그래서 난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도 아버지 요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영화를 봤다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뚝섬길을 이끌고 나가는 분으로서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그랬더니 어디 가서 보겠다 메가박스인가 마가박스인가 가자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 뚝섬역 쪽에 있는데 글로 가. 아마 교인들이 목사가 극장 구경이나 하러 다니고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조금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좀 그렇다 했더니 동대문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대문까지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1979년이죠.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뀐 날이에요. 거기 보니까 보안사령관 전두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전두환 같다. 그러면서 이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 조직 중에 사조직 하나회를 동원해서 막 전방부대에 있는 군인들, 이거는 그러다가 그 오판을 해서 북한이 쳐내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위험한 짓을 해서 막 서울로 전방 부대를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권력의 눈이 멀면 이 전두환, 이분들을 거기 보니까 반란군이라고 했고, 또 그때 수도 경비 이 사령관 이태식인가 이태신인가 기억이 되는데, 이 사람은 진압군, 그러니까 반란군, 진압군하고 이렇게 일촉즉발의 그 시간이 9시간, 그러니까 나라 운명이 그걸로 인해서 정해지게 되는 거에서, 그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반란군인가 전두환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축하는 거, 우리가 이겼다. 성공한 쿠데타는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 우리의 지난 날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저도 가슴속에 그래 하면서 구경하고 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이 말을 구원이고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축복이, 평화가,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불의와 불화가 있는 세상 속에서 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피스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화평케 만드는 자가 있으면 반대로 싸움을 붙이는 자가 있죠. 성경 말씀은 싸움 말라, 구경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싸움을 말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한 생활을 해라. 그것이 신앙생활, 기도생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30대 들어서 목회할 때 한 10년 지난 다음에 비형 간염과 간경화가 있어서 제가 서울대학병원 유명한 그 당시에 김종용 박사에게 갔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서 당신 이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하면서 해라. 제가 그때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을 삼으셨다면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 일만 하겠다. 그런데 여러 해 지난 동안에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 가서 하는데 20년 이상을 당신은 비형 간염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 경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몇 년 전에 한대병원에 갔더니 이 검사하는 것을 막 여기 눌렀다 저기 눌렀다 막 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그러더니 조금 더 큰 병원, 아니 한대병원보다 더 큰 병원이 어디 있는가 해서 간 것이 아산병원을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우리 교회 양경순 집사님이 거기 병원에 근무해요. 좋은 의사 소개해 주면 좋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주의를 빠진 것은 딱 외국에 나가서 특별한 경우, 한국에 있으면서 예배 나오지 못한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수술해 가지고서 그것도 막 딸이 성화되기를 로봇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주머니 같은 걸 차고서는 교회 오기가 참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유를 붙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지나다가 이게 교회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어느 때 10명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리고 의사가 좀 무서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3기를 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교회 전 건축 끝나기 전 나 죽이지 마시오 하고는 제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도 한 번 못 가게 된 것이 뭐가 돼서 그냥 한 2년 이상을 2, 3년을 가버리질 않았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는데 죽이겠느냐 하면서 그냥 했는데 얼마 전서부터 당은 막 5, 600을 올라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병원에다 미리 나도 모르게 예약하고 꼭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놔둬라 했더니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2년 전 안 와서 죽은 줄 알았던 맹이에요. 그것도 저도 조금 두려운 마음이, 이 성수역 이번 철구와 저 건너편 출구에 구두 닦는 집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집. 근데 제가 여러 해 동안 닦던 구두 닦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와 같이 수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술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쪽 우리 교회 쪽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도 제가 죽은 줄 알았던 명이에요. 2년 이상 안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내가 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뚝섬교회 이거 끝나게 되면 전도 캠핑카 사가지고 5일장 가서 거기서 내가 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 며칠 전에 갔을 때 그 의사, 우리 양경순 집사님이 소개해 줬던 그 의사는 몇 번 보이 2번이나 이거 참 하는 것이, 이거 죽어야 될 사람이 왔다 하는 그런 표정을 지어서, 아니 사람의 현하고는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죽지 말라면 안 죽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은혜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안 좋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즘에 암이나 불치 어떤 걸 가지고 걱정하는, 주님이, 제가 건축할 때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을 한 2-3번 제가 했던 거 여러분은 건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 입장에선 죽음을 내대고서 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는 좀 더 살려줄 거랍니다. 아무리 의사가 3기니 4기니 말을 해도 여러 가지 증상으로서는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저의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를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이게 오늘 평화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전도는 최대의 평화운동입니다. 오늘 복음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증거하게 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